우리는 작은 일상에서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아들이 생일 카드를 이렇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 그 이상한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빠 요즘 출출하시죠? 그래도 힘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요즘 돈이 없어서 출출한데 힘을 내라,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문법 파괴자입니다. 우리가 감동받을 때는 아주 큰 것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작은 일에 감동받죠. 아빠 출출하세요? 저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 하나에 아들의 마음이 녹아 있거든요. 그 문장에 제가 감동받았거든요. 우리는 감동을 생각합니다. 감동이 없는 인생은 삭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성취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감동을 느끼고 발견하고 또 표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이런 작은 감동들의 분량이 쌓여야 그게 바로 우리 행복의 분량이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가장 원하는 자극, 그 자극이 바로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림에 이 원숭이들이 밤에는 이 아주 깊은 곳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새벽쯤이 되면 밀림의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로 쫙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 먼 끝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 그 태양의 빛, 그 강렬하고 전율하는 그 장면을 감동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위에서 올라가서 늘 새벽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동의 원리는 어떤 걸까요? 한자로 감동은 느낄 감에 움직일 동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생각을 할 때 외부에 있는 자극이 와서 내 느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감동은 이 느낌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느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거죠. 그게 감동이 돼서 내 인생의 방향을 움직여가고 내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동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내 자세가 달라지는 것. 우리는 가끔 아주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이 영화 감동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느낌은 감동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만 그쳐 있는 거죠. 감동은 그 느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지리산 청왕봉에 딱 올라서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펼쳐져 있는데 산봉우리가 그 안개를 뚫고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태양이 쫙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야, 정말 아름답다 라는 생각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천왕봉 꼭대기를 밤새도록 그 캄캄한 숲길을 헤쳐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슬아슬한 비탈길을 뚫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걸어서 도착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입니다. 감동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걸었던 그 수고로운 길과 그 땀 흘린 모든 길들이 그 장면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어떤 것을 느낍니까? 내 인생에도 저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내가 그대로 맞이하고 싶다.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고되고 힘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저렇게 떠오르는 새벽을 만끽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여기서 감동이 생겨납니다. 이 감동은 느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다짐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감동이 감동을 만들어내고 그 감동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활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전역에 피바람이 불었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시간이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망했던 바로 그 시간들 아닙니까? 왕족들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성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굴비처럼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바벨론 왕국은 1000년이나 지속될 것 같은 철의 제국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국이 불과 70년이 못 가서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막강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동의 최강자로 등장하지요. 70년 전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이 서서히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 감동으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는 세속적인 지도자입니다. 그의 목적은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죠. 그 전에 있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국은 철저한 중앙 집권 국가입니다. 나라를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 말은 반란의 기반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죠. 노예로 다 끌고 와서 자기들 노동력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이 통치 철학 자체가 근본부터 다릅니다. 고레스 왕은 각 나라에 포로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소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 자치를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페르시아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자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을 하면 이집트를 자연히 막아내는 그런 방파제 구실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고레스는 굉장히 탁월한 정치가이자 그리고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을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구상을 누가 그 마음에 심어줬습니까? 오늘 말씀 2절 3절에 고레스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방의 통치자가 지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을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라.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은과 금을 제공해라 라고 고레스 왕이 직접 명령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이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다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요, 고레스 왕이 직접 바벨론 당시에 탈취했던 그 금은 여러 가지 보화가 있는 바벨론의 그 창고에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다 살펴봅니다. 그게 보면은 쭉 7절부터 보면은 뭐 금그릇이 30개, 은그릇이 1000개, 뭐 수도 없이 이게 그 그릇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그릇이 스테이크 썰어 먹는 요만한 작은 접시였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접시는 진설병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진설병에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떡을 12개를 담아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대접이었을 겁니다. 이런 금으로 만든 이렇게 큰 그릇이 30개, 또 은그릇이 1000개, 이것을 다 하나씩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것만 봐도 이 고레스 왕이 자기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성이 진심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방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뭡니까? 고레스 왕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왕이 직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가 세계를 정복했다고 아마 처음에는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자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이 임하면 내 모든 생각과 사고와 영적 능력이 확장이 됩니다. 이 확장의 능력이 뭘까요? 가장 처음에는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내가 작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무한히 광대해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시간입니까? 나의 시간은 짧아지죠. 내가 처한 공간은 텅 비고 텅 비어집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이 광대하게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 고레스 왕은 바로 이 감동,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감동이 또 다른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이게 첫 번째 감동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고레스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유다 족속들을 감동시킵니다. 유다 족속들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영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레위 지파로, 레위 지파에서 온 백성으로 펼쳐지지요. 감동시키다, 감동받다. 그 원어는 헤이르라는 단어입니다. 휘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밝게 비추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5절을 다시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으니 라고 5절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우리는 이 한 구절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쉽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잿더미가 된 상태입니다. 그곳에 가봐야 달빛만 고요한 폐허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죠. 더구나 지금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수만리를 걸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간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7년간 준비한 모든 물품을 가지고 국가의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지었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을 무슨 수로 다시 짓겠다는 겁니까? 더구나 포로로 끌려왔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미 소망을 접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다친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 영혼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이사야와 또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뒤틀려 있지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진 마음, 이 부서진 마음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서요.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을 우리 손으로 다시 짓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팔을 걷어 붙입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흥분합니다. 이게 들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기적인가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완전히 메말라 빠진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여기에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그 영이 이 백성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신 감동, 하나님이 휘저으신 감동, 70년 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제 빛을 보는구나, 이제 실현되고 있구나,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70년을 기다린 하나님은 팔짱 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그냥 두고만 보셨습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하나님도 포로가 되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70년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곳에도 선포되지 않았고 오직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하나님도 아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묶이셔서 그곳에 계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노고입니다. 하나님의 수고지요. 하나님의 아픔이지요. 백성들은 여기서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셨구나. 여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의 영혼이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 헤일이 감동시키다가 휘졌다의 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진흙을 가져다가 그냥 손으로 주물주물 하셔가지고 툭 던져 놓으니까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시니 그 진흙 안에 영혼이 생겨나면서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감동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그 감동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감동은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으로 퍼져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 영혼을 움직이고 휘저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은 영혼 같아도, 아무리 완전히 메말라도, 완전히 메마른 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제자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아주 작은 오두막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도 켜지 않고 아마 제자들 모두가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 속에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 장면에 이 골방에 모여 침묵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을까요? 그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지 않습니까? 그 호흡이 성령님의 호흡 아닙니까? 나의 호흡과 내가 숨쉬는 것과 너희가 같이 숨쉬기를 원한다. 성령의 호흡을 받아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감동시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지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감동받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뒤집어서 보고 다르게 보고 변화시켜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주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경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던 어떤 어려움도 그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절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으니까요. 내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으니까요. 성령의 감동은 인간이 주는 감동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엔지가 쓴 어떤 결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딱 하루씩, 딱 한순간씩 우리가 이런 결심이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일, 사랑받은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겠지요. 또 감사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남의 탓 안 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 딱 하루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이 매번 그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지 못합니다. 다 알지요. 내 마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 알지요.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내 뜻대로 세워집니까? 사람의 결심, 사람의 감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마치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영혼에 임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로, 완전한 생명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떨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온 우주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우주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은, 온 우주는 떨림으로 가득합니다. 은하계는 거대하게 떨리고 있죠. 책상 위에 작은 연필은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떨림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떨림이라면 인간의 감동은 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떨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내 영혼을 열고 그 하나님의 떨림을 나의 울림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삼손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옆에 있던 당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극히 담대해라. 그리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출애굽기에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나옵니다. 애굽 왕이 영아 살해를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파가 아무 힘이 없는데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의 생명으로 어린 생명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이죠. 요셉은 이름도 없는 노예 소년으로 지하 감옥에서 당장 내일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의 돌덩이 같은 심령이 어떻게 깨져나가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으로 만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건들이 감동으로 다시 몰려오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천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각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고 각 사람의 영혼을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감동은 가슴 뭉클함에 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은 설득입니다. 어떤 설득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기에 이 감동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혼이 나태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온 백성을 감동시키셨듯이 이제 시대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감동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감동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돌아봅시다.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워야 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멀어도 글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결심과 다짐을 하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감동 가지고 나도 감동의 사람, 감동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